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이라는 제목, 말씀은 현재형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옛날의 의식 이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가 고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뜻으로, 다른 뜻으로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고 모범이 될 만한 문학이나 예술 작품을 의미하는 단어가 고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를 영어로 클래식이라고 합니다. 시대가 지나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 클래식이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양의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 작품이나 고전 문학 작품들을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 모나리자 같은 미술품을 보면 우리가 단순히 저걸 딱 보고 옛날 것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보면서 어떻습니까? 감동하고 어떻게 이런 작품을 저 당시에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 미술 작품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반드시 읽어야 되는 고전 문학 20선 이런 거 있잖아요. 고전 문학 100선, 우리 초등학생이 읽어야 될 독서 몇 개 이렇게 하면서 우리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국지, 그다음에 어린 왕자,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죄와 벌 이런 책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세대나 그 윗세대들도 읽던 작품들을 우리가 또 시대가 지나면서 또 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옛날 거야, 이거는 좀 구닥다리 같아 라고 느끼지 않고 우리가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백 년 동안 이어오면서 그 작품을 읽는단 말이죠.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작품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예술 작품이나 문학이 가지고 있는 그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드러내고자 하는 그 가치들이 우리 인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공유될 만한 것들,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가 지나도 그걸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대를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면서도 그 책들이나 작품들의 인기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일 거예요. 요즘은 유행을 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스테디셀러라고 불리는 게 더 가치가 있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책방에 갔을 때, 서점에 갔을 때 베스트셀러라는 것들이 이제 가운데에 놓여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스테디셀러라고 불려지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책들이 있죠. 세계에서 스테디셀러라고 불리면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 2위로 팔린 책이 뭘까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 서적입니다. 제가 철로역정을 이제 접했을 때 왜 이 철로역정이 한 300~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읽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 책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어도 위화감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 시대와 지금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느껴지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철로역정을 보면서 느끼는 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기록된 어떤 철로역정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보면서 신앙생활의 귀한 어떤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통 느낍니다. 비록 몇백 년 전에 내가 살던 시대와는 그런 다른 시대에 기록된 작품이고 또 그려졌고 만들어진 작품이지만 우리가 그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가치를 볼 수 있듯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는 성경은 과거에 기록되었습니다. 무려 가장 늦게 기록된 책이 지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과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책은 지금도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그 책 기록된 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왜 많이 팔렸을까? 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을까라는 것은 그만큼 이 책이 영향력이 있다는 뜻이겠죠. 성경은 번역본은 여러 가지로 나올지는 모르지만 내용 자체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추가된 적도 없고 빠진 적도 없어요. 심지어 몇천 년 동안 그 내용이 변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읽어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1년 전에 읽은 구절이 지금 와서 읽어도 또 다른 은혜와 또 느낌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말씀은 현재의 우리의 삶과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올바른 신앙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의 어떤 전통도 아니고 또 교회의 어떤 제도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과 어떤 직분이나 역할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진정한 고전은 무엇이냐? 클래식은 뭐냐? 여전히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올해 함께 청년부 안에서 오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도전하고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고 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그런 1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다시 한번 내 삶을 좀 살아낼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말씀이 현재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가운데 가장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시험 이후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공간복음에서는 갈릴리 중심의 사역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 이후에 갈릴리 호수 지방 중심으로, 가버나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그런 공생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고, 특별히 공간복음 중에 누가복음은 갈릴리 사역 그 가운데 갈릴리 사역을 하시던 도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사를 집어넣었습니다. 편집해서 가운데에다 꽂아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당한 기사를 집어넣었는데 이 기사를 여기에다가 배치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앞으로의 공생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 과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배척당한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이 있느냐?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도 오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다가 집어넣은 것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첫 번째 이유, 즉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사렛, 자신이 자랐던 그 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회당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셔요. 특별히 성경책을 폈을 때 읽었던 본문이 어디였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 본문이 어디냐?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내용을 이제 그대로 읽으신 거죠. 근데 그 내용을 오늘 본문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본문의 원래 본문이 어디냐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본문도 길지만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 61장 본문에 제목이 있습니다. 장제목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우리에게 삼위일체를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 이사야 61장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고 가시는 가운데 그 세 개의 주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체는 어떤 주체냐? 첫 번째가 주 여호와의 영, 성령입니다. 그리고 나, 그리고 여호와, 이렇게 세 개가 등장하죠. 나는 주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의 기름 받은 종으로서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냐? 가난한 자에게, 슬픈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로 보내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면 성부께서 보내신 자, 성령에 감동된 종 성자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좋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에 감동되어 보내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 말씀을 읽으셨다라는 것은 이사야 글에서 말하는 나라는 주체가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죄라는 사슬에 묶여서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실 것이고,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것이고, 주의 은혜의 해, 즉 모든 것이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구약의 절기, 희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에 나오는 희년이라는 절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어떤 결과물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주신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진정한 자유함, 하나님 나라를 다시 보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읽으시고 나서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본문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이 글에서 말하는 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를 통하여 기록된 말씀, 예언된 그 말씀의 주체가 이제 드디어 오늘 너희들 눈앞에,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진정한 자유와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오게 되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뭘 발견할 수 있느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이거를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신 분께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한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과거에 기록된 이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똑같은 말씀 구절을 접하더라도 다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과거에 썼던 본문이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달라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전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 말씀도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은데 뭐 때문에 그러느냐? 과거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지 못했던 은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열려있지 않았던 마음, 그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 나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상황들이 있어요. 환경들이 그 말씀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나를 빚어가시고, 오늘의 나를 품어주시고, 오늘의 나의 생각을 온전히 새롭게 허락하신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루에 허락된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 나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올해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이, 이 성경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싶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리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예리하냐?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갤 수 있는 능력도 있다. 더욱이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자가 없다. 왜냐하면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한 해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오늘날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만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 말씀은 내 삶에 적용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고 깨닫는 자만이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삶에서 이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저 이 성경 말씀이 과거에 기록된 책에 불과한 것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유효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십시오. 그래서 더욱더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를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느끼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나 자신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오늘 나, 이 말씀에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나를 온전히 담궈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답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